찬송 하나의 말씀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버림받은 자의 호소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울 왕이 극한 박해를 가할 때 그 박해를 받아 도피하던 중 아둘람 굴에서 버림을 받고 저항할 힘조차도 소진되어버린 마지막 순간에 남은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구원의 손길을 간구하는 다윗의 간구의 시입니다. 이 본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교훈의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절망의 벼랑 끝에 몰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여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의 이 절규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사울왕의 집요한 추격을 피하고자 광야 생활을 전전하면서 곳곳에 존재하던 광야의 그 토굴에 찾아 들어가 숨어 지내던 그런 처지입니다. 남에게 이 쫓김을 받는다는 것 참 피곤한 일입니다. 스트레스는 요즘 말로 스트레스는 말로 못하고 쫓김을 받는다는 것, 암살차들에 의해서 몸을 숨기고 살아야 된다는 게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오늘 본시에서 나타난 굴이라 하는 이 말은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우며 답답한 처지의 막다른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돌아보아도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의 굴 속에서 여전히 다윗은 그래도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완전한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극한 상황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죠. 잡는다는 말, 그거는 참 무지막지하게 닥쳐오는 극한 어려움입니다. 설마 그건 어떤 소설책에 읽던 이야기고 저 멀리 남의 이야기처럼
듣던 나하고는 아주 촌수가 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일로 닥쳐왔을 때 그 사람 잡죠. 견디기 힘든다는 말. 사람 잡는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느 누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설마가 내 앞에 탁 닥쳐온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대로 어려움이 있고 보면 다 이 인생살이가 그래요. 고해 같은 세상이라서 어느 누가 큰 소리치고 장담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런 일 안 닥쳐 막말할 수가 없어요. 예. 이런데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럴 때에 그런 참 우리 오전에 시편 40편에는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래도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오히려 희망이 시작이 되고 오히려 성공이 시작이 되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몰릴 때 너와 나만 보지 말고 나와 세상만 보지 말고 만유의 대주제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구하면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된다는 사실. 절망의 벼랑 끝에 몰릴 때도 소망의 불씨를 끄지 말고 숨 붙어 있는 순간까지 아직 기도할 수 있다는 순간까지는 소망을 버리지 말아요. 버리지 말아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정말 완전히 최악이 최선으로 뒤바뀌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소망에 인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고립무원의 처지를 만날 때 고립무원의 처지를 만날 때 저도 평소에는 술 먹자던 친구도 밥 먹자는 사람들도 만나자는 약속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겪게 될 때를 보면은 어느 누구 하나 밥 먹자는 사람도 술 먹자는 사람도 만나자는 사람도 없는 그런 참 모두가 다 등을 돌려버린 것 같은 빈 사막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이런 고립무원의 처지에 우리가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3절 5절에 보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나를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 골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나를 동정해주거나 위로해주거나 살펴주거나 사람들이 정말 고립무원의 처지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시인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라 이 말은 고통과 슬픔과 탄식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절망적으로 어둠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의 삶이 어떤 활력이나 의지도 상실해버렸고 당면한 위기를 어떻게 피해야 할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심리적 공황 상태에 속이 상했다. 심리적 공황 상태에 이렇게
처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심리적 공황 상태에서도 그는 길을 잃지 않고 쓰러지지도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고립무원에 처할 때, 그때 사람이 참 외롭죠. 어찌할 바를 모르죠. 어떻게 대처할 방법도 생각지도 안 나오고, 대책이 없고, 어쩔 줄을 몰라서 장성하고, 방황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도, 그래도 다윗은 현존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성도의 자산입니다. 어떤 고립무원에 나 홀로 힘들판에 내동댕이 처하는 버림받은 존재 같아도 세상이 다 나를 버려서도 친구가 다 나를 버려서 가까운 그 누구 하나 걷어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것. 현존하시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처지에 처한 나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위로받을 수 있고 다시금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방이 막힌 것처럼 암담한 고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처럼 절망스럽지는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모르고 발디딜 곳조차 없을 만큼 우환과 고난이 겹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혼자만이 거칠은 광야에 버려진 존재인 것은 양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여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절망과 슬픔과 고통에서 수렁에서 건지시고 기쁨과 평강의 반석에 세우시는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생존 세계에서 영원한 분깃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 외롭고 쓸쓸할 때 찾아주는 이가 없고 돌아보는 이가 없고 정말 이 고립무원이라는 이 말이 무섭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난다는 게 참 끔찍하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상황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어찌해야 되느냐? 그때 마음을 비워버리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란가 위로해줄란가 동정해줄라 하는 그런 마음들을 빨리 비워버리고 그때 얼른 하나님에게로 줄을 옮겨 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주여, 세상이 다 나를 돕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옹호하고 협조한다고 해도 하나님 등 돌려보면 그 전부 소용없고 천하가 나를 다 등을 돌리고 나를 멀리한다고 해도 천하 그 인간들 다보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내가 족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여 내 주님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네.
예수여 내 주님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 속에는 늘 이렇게 주님 한 분이 얼마나 내 비중에 크고 위대하며 소중한지 천하가 날 사랑하는 것보다 날 아껴주는 것보다 주님 한 분이 날 사랑하고 아껴주는 게 천배만배 귀하고 소중하고 천하가 나를 다 내 편이 들어주고 나를 위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 등 돌려버리면 나는 어찌 되느냐. 이걸 우리가 깨달아버리면 고립무원의 처지에서도 슬퍼 낙심하는 것보다 오히려 든든한 나의 피난처스,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내 피난처, 내 반석 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고립무원의 처지를 만나더라도 슬퍼 낙심 탄식하고만 있지 말고 주님을 빨리 주님의 사랑의 길을 붙들고 옮겨서면 위로가 넘칠 수 있는, 소망이 넘칠 수 있는 극한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그분만이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수렁에서 건지고 기쁨과 평강의 반석이 되어서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일을 만나기 전에도 이걸 많이 우리가 명상하고 묵상해가지고 많이 꼭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기 전에 미리미리 묵상 속에 명상 속에서 땡겨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놓는 게 좋아요. 스님이 그랬지, 스님이 그랬지. 그런데 그분은 한번 산에서 굴에게 기도하다가 밖에 나가서 눈사람을 만들대요. 그거는 예쁜 사랑하는 아내, 그거는 큰아들, 작은아들, 딸내미, 자기가 그 꿈꾸는 걸 전부 희망하는 걸 만들어 놓고는 이따가 이제 해가 떠들면서 싹 녹아버렸습니다. 그걸 이제 눈사람 그걸 이제 사랑해 본 거예요. 아내로 사랑해. 아내로 자기가 마음에 가지고 사랑해라고 아들로 딸로 다 사랑해. 그 싹 녹아버리고 난 다음에는 이젠 내가 아내 사랑하는 걸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져봤으니까 그 눈사람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족에 대한 애정을 다 행복을 다 맛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내 아내는 내주고 아들은 죽는다고 그게 이제 그건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명상으로 정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꼭 이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일이 다 만나가지고 깨달으려면 그 시간이 걸리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상황이 준비돼야 되는데 몇 가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명상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홍신의 어떤 교수가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럽 쪽의 분들은 굉장히 사고가 합리적입니다. 그분들은 상당히 언제든지 좋은 장점이죠. 합리적이라서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 공부나 이런 교재는 그분들이 참 잘 만들어냅니다. 그걸 또 이제 번역을 해서 한국에 와서 이제 그 글을 쓴 분들도 많이 잘 팔리고 한데 이 동양에 사색을 서양 사람들은 못합니다. 사색의 깊은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합리적으로 답이 나와버려 결론이 그분들 먼저 나와버리거든요. 깊은 사색의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동양에는 이제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색 문화가 있어요. 있고 인도나 동양 이제 중국, 한국 그런데
이 한국에는 그래서 이제 이 영성으로 깊은 사색에 들어가는 그런 이용도 목사님과 배경희 목사님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들을 연구해야 된다 하는 소리를 저한테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해온 스나 교수인데 이게 맞습니다. 제가 이래 우리 목사님 이야기를 목사님을 이래 모시기서 보면 우리 교육자 모임이든지 할 때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목사님의 인력, 용량, 요즘 컴퓨터 한 분들은 이제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그러다가 지금 테라바이트인가?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옛날에 286, 386, 그러다가 486 그러다가 펜티엄 그러다가 요즘 펜티엄 그런 말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 어떤 기가냐. 테라라죠, 지금? 이걸 나도 그 1테라 걸 하나 샀어. 그래 1테라 안에 한 9만원 주고 8만 몇천 주고 샀는데 그 안에 내가 우리 상남교회 와서 설교한 설교들은 거의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그릇 하나 안에 20년 설교한 거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도 10분의 1도 안 찹니다. 수십 년 설교한 수천 페이지를 그 조그마한 안에 딱 집어넣어가 톡 누르면 한 2, 3분 만에 이쪽에 있던 게 이쪽 그릇에 다 담겼어요. 용량. 이제 옛날에는 컴퓨터가 저장 용량이 말입니다. 성경책 한 권 이걸 한꺼번에 다 넣기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이런 성경 10,000권이라도 넣을 수 있어, 10,000권이라도. 몇 차례 안에 넣으려면. 조그마한 거라가 다 넣어봅니다. 하나도 안 빠지고. 그게 요즘 컴퓨터입니다. 이런데, 우리 사람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는 한국에서 최고 유명했던 컴퓨터 박사가 한번 나와가지고 텔레비전 얘기하는데 63층 빌딩 크기만큼의 기억 칩이 우리 사람 하나 속에 있대. 컴퓨터로 말하면 63층만큼 큰 덩어리에 칩을 저장하지.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형상이라는 건 도덕적인 어떤 성품만 말하는 게 아니고, 기능적인 능력도 이거 우리 상상을 못할 만큼 하나님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완전히 가리고 덮여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섞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깨어나고 영적인 이게 회복이 되어지면 영계와 물질을 하나님 배려해서 천군 천사까지 호령지면서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지능 지수로 지음을 받은 신녀막측한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100% 만족할 만한 존재로 지음받은 게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영이 깨어나서 이게 소생이 돼가 회복이 돼가 활동 범위가 넓혀지면 영계와 물질계를 무궁무진히 자유하며 살 수 있는 이런 한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 뭐막 싶었어요. 타락한 인간이 이루어놓은 것 중에 가장 완벽한 것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성경 기록입니다. 그거는 영감에 붙들려서 기록했지만은 완전합니다. 성경 기록. 그만큼, 그리고, 타락하기 전에는 동산의 모든 이름을 아담 하와가 지었어요. 이거는 뱀이다, 이거는 사자다, 곰이다, 다 지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았습니다. 그런, 지능을 우리가 가졌는데,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걸 자꾸 살려내야 돼요. 소생을 시켜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 이래 글 하시는 걸 이래 보면서, 그분의 용약, 담는 용약,
그분이 사색 속에 머릿속에 담는 그 용량의 범위를 그리고 그 회전 속도를 빨리 돌아가는 이 회전 속도, 회전시키는 속도를 목사님들이 지금 여기서 위에 목사님들이 이래저래 이야기해서 하는데 목사님 여 끝에 가 계시는데 그걸 뭐고 이 이야기 뒤 이야기해서 계셔. 시간을 끝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도 못 따라오니까 결론은 그리 가고 말아요. 그런데 생각이 못 미치면 못 따라가네. 여기서 빙빙 1시간, 2시간 지루하게 돌아요. 이 회전 속도를 못 따라가네. 그걸 이래서 이 어른의 이 회전 속도가 이렇게 비상하구나. 이 머릿속에 담는 그 사색의 용량의 범위와 깊이와 전부를 담는 용량의 범위가 어떻구나. 그걸 그때 제가 많이 이래 짐작하면서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느꼈는데 우리 사람도 이 회전을 많이 해가지고 사색을 많이 해야 돼. 그래 정말 성경이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진리를 정말 우리가 이걸 찾아내서 이 일 속에 요면으로 조면으로 비추고 있는 각도에 따라 깊이에 따라 넓이에 따라 완전 무결한 이 진리의 신비의 오묘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요즘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해지는 이유는 강단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강단이 설교는 전부 갖다 퍼나르는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여 설교가 저 설교, 저 설교가 이 설교 전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설교들이지 그 진리 속에 있는 걸 명상, 묵상해서 그걸 찾아내는, 뽑아내는 이 진리의 신비를 뽑아내고 또 그 같은 본문이라도 우리 교단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목사님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것으로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이거 말하면 우리는 완전히 그 반역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고 이 소리 듣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못하지만은 이거 우리가 딴 시대에 우리가 벌써 목사님 시대. 제가 요즘 목회 나오려고 이래 하는 사람 보면 좀 마음이 걱정이도 아니고 저것들이 목회 나오면 어떻게 감당하려는가. 왜? 우리 목사님 목회하실 때는 성중들의 수준이 초등학교 평균 수준이 될까 말까.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이 평균 안 될 정도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의 제 목회 시대는 고졸 정도가 전부 보편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대학을 갔든지 안 갔든지 대졸이 아니라 석박사입니다. 전부. 이러니까 보통 똑똑이들이 아닙니다. 전부 전문가들입니다. 또 그 학력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보가 옛날 목회할 때는 한국의 목사님들이 최고 첨단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 세계를 몰라요. 그때는. 신문도 일주일 있다가 우편 배달로 오는 구문 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모임에 가면 선교사님들 만나고 선교사님들은 세계 돌아가는 눈이 있으니까 그 한국의 목사님들이 최고 앞선 정보를 갖고 있는데 지금은요 목사님들이 저부터가 정보가 최고로 늦습니다. 이 요즘 컴퓨터를 하고 이런 쪽은 아주 젊은이들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이 시대일수록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성경이라야 해결합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이 성경이 깨우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우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한 종이라 해도 시대가 오기 전에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없게 막혀져 있어요. 시대가 와야 열려져. 그 시대에 맞게 이해가 돼야죠. 이러니까 이게 안 되고 그저 목사님 설교 읽고 듣고 그렇게 쌓고 있으니까 새로운 깨달음이 없으니까 우리 교단도 이렇게 쇠약해지고 한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전부 몇몇 사람의 유명한 설교만 퍼날라서 공유를 하면서 여서 이 소리 저서 저 소리 해서 그러고 어쩌든지 사람 기분 좋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소리를 못하고 이래서 강단들이 약해지니까 교회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명상하고 해서 내가 어떤 설마가 나를 잡으려고 올 때 그 앞에 넉넉고 예? 크게 두 손 바짝 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하지 말고 미리미리 땡겨가지고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올 때.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충분히 명상 묵상해 나온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기름 등불 딱 켜붙여버리면 밤이 환해집니다. 어려웠습니다. 불만 들면 어려웠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불이 없는 사람이 당황을 하지. 불이 있으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어쩐지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인 묵상과 명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도 천국 가고 저래도 천국 가서 천국 갑니다. 우리 그 문제가 아니고 어서 오늘 부를란지 내일 부를란지 아무도 몰라요. 그는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이룰 구원의 분량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고 뗄 때 주의 형상이 내게 얼마나 이루어졌느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거고 사역으로는 어떻게든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부하게 일 좀 하다 가야 되고 존재적으로는 주님의 형상 회복이 돼야 되고 사역적으로는 맡긴 사명 감당하고 가야 되고 관계적으로는 어떻게든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들을 감화, 감동, 구원시키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절망의 벼랑 끝에 몰릴 때도 낙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것이고 고립무원의 처지에 만날 때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헤쳐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었을 때 나한테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왔었고 고립무원의 처지에 아무도 돕는 이가 없었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 혼자서도 내 에너지가 힘이라는 힘이 다 소진되어 빠져버린 이런 상태에 만났을 때에 그 지치고 고온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고 소진되어 아무런 힘도 능도 없어지고 어찌할 생각조차 나지 않는 최악의 순간을 만났을 때에 마지막 우리가 찾아야 하리가 누구입니까? 상한 각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인자와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기 6절에 다윗은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이 말은 그가 사회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궁핍한 상황,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에 처하였음을 말하는 것으로 본래부터 이런 처지에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 갑자기 위험하고 가난하며 결핍된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을 말합니다. 갑자기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여러분, 이런 비천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대체적으로 그들은 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외부의 힘이나 횡포에 맞설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론해 줄 사람도 없으며 그들의 편이 되어 횡포를 막아줄 사람도 없는 철저히 외면과 멸시를 받게 되는 그런 것뿐입니다. 이게 비천한 사람. 그런데 다윗은 그 스스로가 이런 처지에 있다고 해서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대응할 능력도 없고 어느 누가 하나 나를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내 편을 거들어줄 말 한마디 거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고는 잘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줄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우리는 인생이라는 허허막막한 사막 한가운데 홀로 버려진 외롭고 연약한 인간일 뿐임을 깨닫게 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생겨난 무수한 상처들로 아파하지만은 그 누구도 그것을 알아주지 아니하며 치료해주지도 못합니다. 그리하여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처지에서 허우적거리며 비참하게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며 인생일지라도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또한 능히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소망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며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절망의 벼랑 끝에 몰릴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고립무원의 처지에 외롭고 쓸쓸하게 내동댕이 쳐져 있을 그때도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에너지가 소진해버려서 아무런 힘도 능도 방법도 생각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창조의 근본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 붙들면 그분 앞에 모든 생명도 승리도 성공도 축복도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로받고 해결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내 인생 살아갈 때 험한 여정에 통과할 때 주님 나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어코라도 승리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 살아갈 때